자, 어제 우리가 잠깐 어제 나누었던 말씀, 너희는 값으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것이에요? 아니면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버렸어. 그러면 우리 주인됨의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 영혼을 계속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찌그러져.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영혼은 동글동글하니 이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영혼은 길다람하면서 또 어딘가 모르게 들어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영혼은 막 여기저기 막 다 찌글찌글해가지고 막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그 영혼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영혼이 상처를 받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상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상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의 주 요인은 뭐냐?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이런 그 죄의 근성들이 나를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의 근성을 가져다 주는 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보이는 육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70%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30%의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비중이 어디가 더 큰 거예요? 70%가 더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30%의 비중을 더 크게 주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상실이 오고, 또한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질병이 오고, 노화가 오고. 어떤 사람은 노화가 빨라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노화가 빠른 거예요. 저도 좀 노화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새로운 세포를 막 집어넣어줘. 그래가지고 예쁘게 만든다니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생긴 거는 조금 그래도 예뻐요. 아멘. 항상 웃잖아요. 항상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를 값주고 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럼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늘 항복해야 돼요. 항복. 주님 앞에 항복 안 하면 나는 늘 여전히 괴로워.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부족해. 갈증이 나. 그리고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나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센터,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매사의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거점이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거점을 돈에다 둬요. 돈이 없어지면 뭐예요? 절망하고 자살하고 죽고. 많은 사람은 자기 명예에다 거점을 둬요. 그 명예가 사라지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병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거점을 둬요. 거점을 두니까 그 자식이 실망스럽게 하고 실패되고, 그러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곳에 거점을 두면 분명하게 상실이 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센터로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써요. 성도들은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사셔야 돼요. 우리 부산에 있는 그 정필도 목사님인가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 성령의 체험을 하시고 학교 갈 때마다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또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하시다가 천국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거점을 교회에다 두는 거예요. 말씀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교회 가서 읽고, 집에 와서 읽고,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고, 이것을 계속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술술. 그분은 뭐 크게도 말씀 안 하세요.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점을 어디다 삼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삼자. 복음 중심교회, 복음 중심이 균형의 장소이고, 그 다음에 신학적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균형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곧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아래서 그리스도밖에는 해답이 없다. 이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튜닝을 하라고 말해요.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돌아온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튜닝을 해요.
그래서 뭐 C 코드냐, D 코드냐, A 코드냐 이거를 기타로 해서 정확하게 잡는 것처럼, 그래서 음이 맞지 않는데 그 음을 제대로 맞춰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일생 속에서 나오는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들을 어디다 맞추자? 교회에다 맞추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어디로 갖고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의 모든 계획안을 어디로 갖고 가요? 교회로 가져가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다가 망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망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것도 책임도 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이 도시도 문화도 교회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중심에 따라서 도시와 문화가 달라집니다. 소돔 고모라는 어디에 중심을 뒀어요? 인본주의에 뒀고 쾌락에 뒀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그 인본주의와 쾌락에 그 중심을 두니까 거기에 동성연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이 기쁜 대로 자기의 몸과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망했다고 창세기 1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이 뭐예요? 악했다 그랬어요. 악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고 다 전멸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와 문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곳에 그러면 우리가 전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또 나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멸망하십니다. 물로 홍수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배를 짓고 있으니 배로 다 들어오시오. 내가 배 짓는 것을 좀 도와주시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목사님 그거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돌아오세요. 하고 우리가 외치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전에도 안 듣잖아요. 그럼 노아도 그 시대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했을 거예요. 방주를 짓다가 또 나가서 전하고, 방주를 짓다가 또 나가서 전하고, 결국은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물로 쓸어서 전멸됐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어쩌면 이런 시대가 된 줄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중심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이 시대를 향해서 할 말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둘이 똑같대. 그걸 우리가 어른들이 뭐라면 도끼 기끼이다 그랬어요. 도끼 기끼. 니나 똑같다. 둘이 서로 싸우면서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끼 개끼이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복음이 쏟아지는데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노아의 시대처럼 이 시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뽑아서 다시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은 뭐예요? 하나님같이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게 교만한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긴밀하고 정말 섬세하고 하나님의 그 넓은 안으로 들어갔다면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낮아져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교만이고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하니까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기도 안 해요? 나는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돼요. 누가 안 한다, 누가 뭐 한다 지적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차량 운행 할 수 있으면 내가 가는 거예요. 여기 교회 차량 운행은 누가 하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아니면 다른 성도가 하세요? 여기 교회 목사님이 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이 차량 운행을 하신대요? 장 목사님이 하세요? 차량 운동을 왜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 많잖아요. 성도들. 차량 운동 목사님이 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이 해야 돼요. 그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데 전무해야 되는데 맨날 저기 가서 애기 보고 계시고 차량 운행하러 가시고. 여러분,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본질은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맡을 수 있도록 아론과 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이 빛과 소금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아론과 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고 받쳐줘야 돼요. 받쳐줘야 돼요. 근데 목사님의 기력이 다 소진하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얼굴을 보면은 뭐 하여튼 원래 검하시지만 좀 피곤하면 더 검해지시는 것 같아. 맞죠? 피곤하면 더 검해지셔. 예, 여러분 목사님 얼굴을 좀 살펴보시고 차량 운행하세요. 여기 남자 성도님들 좀 몇 분 계시잖아요. 차량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결국은 뭐냐,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주역이 돼서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해야지. 내가 먼저 달려가서 해야지.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실상,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사랑했잖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먼저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인 하나님이에요. 수동령의 그런 어떤 남이 시켜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동령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항상 바쁜 하나님이에요. 저한테는 하나님 너무 바쁘셔.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산기도도 가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막 바빠. 왜?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요 늘 바빠요. 오직 밥 먹고 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밥 먹으면 또 일어나서 나가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이게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역사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모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났으면 잠자면 안 돼. 목사님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또 잠자면 안 돼. 잠을 안 자시겠지만 일하시느라고 여기는 잠을 안 자시고 기도하느라고 잠을 안 자야 돼요. 잠을 안 자야 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삶이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라는데 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냐고. 도와주신다고 말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영적으로 진짜 낮아진 자세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얘기하느냐, 여기 믿음과 은혜의 영역 아래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신학 비전에 대한 것은 율법주의와 종교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종교주의, 형식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신학적 비전에 들어가 있는데, 실상 이런 것들은요 우리 초신자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뭐 율법주의나 상대주의나 이런 거 배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것만 배우면 돼요. 믿음과 은혜의 영역 안에서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복음이 용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용서하지 못하느냐?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힘이 없으니까. 늘 힘이 없으니까 사랑 못하고 맨날 아주 쥐어짜면서, 자기를 쥐어짜면서만 살아요. 자기를 쥐어짜면서 내가 또 잘못했구나. 돌아보니 또 내가 잘못했구나. 막 나만 쥐어짜. 여러분, 오늘 복음이 우리를 더 크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영역,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유사품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주의와 상대주의를 구분하라. 이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상대주의는 자신의 가치와 조건에 따라서 기준점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 가치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변해. 아, 이쪽으로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왜? 거기에는 이권이 있거든요. 내가 거기서 취할 것이 있으면 좀 거짓말해도 돼. 아, 괜찮아. 그냥 거짓말 조금.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야. 거짓말하고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조금 뭐랄까, 아, 이 정도는 제가 아니야. 그러니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조금 놀다가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죄를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다 문화와 또 여러 그런 어떤 예술과 이런 것들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또 그 다음에 뭐 물질주의, 그 다음에 종교적 다원주의, 진화주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를 뒤처지고 한물간 것으로 치부하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물질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물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질에 초점을 딱 맞춰버리면 그때부터는 변질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 다원주의는 뭐예요? 여러 종교들을 다 뭐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건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종교다원주의에서는요, 네 종교도 구원이 있고 내 종교도 구원이 있으니까 그냥 같이 어울려서 가자. 이거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안 돼요. 통합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종교 속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 이건 성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나가야 돼요. 진화주의. 물질 세계나 세계의 모든 면에서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철학설이 진화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이것들이 바로 기독교는 조금 따분해. 고리타분해. 그냥 시대적으로 좀 그냥 우리가 맞춰서 나가야 돼 하고 이 기독교를 한물 간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를 하는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다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치부를 해버리면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기분 나쁜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보면 막 기분이 나빠. 그 다음에 상대주의나 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 보면 막 기분이 나빠. 그래 혼자 씩씩거리다가 아씨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안 전하니까 이런 게 생겨요. 이건 바로 우리의 삶의 산물이에요, 산물. 이런 것들은 산물이라고 말해요. 자, 복음은 씨앗입니다. 복음은 도시는 땅입니다. 운동은 열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씨앗이에요. 씨앗은 심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심어야죠. 어디다 심어요? 땅에다 심어야지. 땅에다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땅에다? 좋은 땅에다 심자. 그럼 좋은 땅은 뭐예요? 기름진 땅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그대로 품어서 말씀을 이루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에다 복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도요, 이렇게 보면은요,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서 흡수를 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게 좋은 땅이에요. 아무리 천하에 무슨 말을 해도 열매 없으면 꽝이에요, 꽝.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또 복음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심자. 어디에다가? 도시에다가. 교회에만 복음이 심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도시와 문화 속에 우리는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와 문화 속에. 그래서 이 도시와 문화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런 기독교를 한물간 것으로 치부하는 것들, 이것들 가운데 아주 그냥 죽사를 내주자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운동은 뭐다? 열매다. 열매는 한 해만 그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없는 땅이 되면 안 된다고 소리예요. 열매는 지속적인 열매입니다. 올해 열었으면 내년에 또 열어야 돼. 또 올해 좀 조금 열었으면 내년에 좀 많이 열을 수 있도록 기름도 주고 밑거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보살펴도 주고 햇빛도 좀 잘 들 수 있도록 앞에 뭐가 막아져 있으면 치워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여기에 있는 밭은요, 여기 뭐가 있어요?
그늘이 있잖아요. 그늘이 진 땅에는요, 곡식이 튼튼하게 자라지 못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희 집에다가 그 부추, 전구지라고 그러죠. 부추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스박스에다 심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심어놨어요. 밖에다가 내놨을 때는 그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맛있게 잘 자라더니 아파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햇빛이 딱 유리창에 가려지니까 얘가 길다란맞게 자라면서 푹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야, 식물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구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죽겠다. 우리는요, 만물 만사를 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겠구나. 복음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열매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운동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성입니다. 운동성을 가지고 한 해만 농사 짓고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토를 갈아가면서 뭐 하자? 열매를 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멈춰버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계속해서. 지금 여기 교회가 몇 년 됐어요? 거의 20년 됐잖아요. 20년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20년쯤 됐으면 그래도 송도가 좀 그래도 열매로 좀 돼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문집사님? 돼야 되는데 뭐 했어, 이때까지? 뭐 했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하나님 이전을 채워주세요. 아버지 이전을 채워주세요. 이전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텅텅 비어있네. 누구도 와서 기도 안 해. 목사님하고 두 분 목사님 와서 막 기도하고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해. 그러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목사님 저렇게 병들어 버렸는데. 당뇨가 왜 왔을까요? 당뇨가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거는 이제 책임이라 해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책임감을 가지라고 말해요. 책임감을 가지라고. 저 목사님 저렇게 힘들어하고 참 저분이 하나님 앞에 불처럼 쓰임받을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장군들이 몇 사람이 있구만. 장군들이라는 것은요, 기도의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들이 지금 있어요.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그러니 기도의 용사들이 자고 있으니 사모님이 저렇게 사탄이 와가지고 막 패는데도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지금 공격당하시는 거 혼자 다 막아내고 계세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두 분이 그냥 막아내고 계시는 거 다 막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정에서 그냥 그래, 우리 가정은 평안하니까 감사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세요. 목사님 두 분 보면 막 여러분들이 막 안 돼 보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응?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응? 이 정도 숫자면요 충분하게 교회 부흥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면 내년에 100명 이상 들어와요. 여러분이 목표로 100명 이상을 목표로 기도하세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충분히 돼요. 여러분 얼굴 보고 영성 보면요 가능해요. You can do it. 아멘.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입히셨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입혀졌는데 능력대로 쓰임받지 않으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종아 네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사도적 제자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적 제자도는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적 제자도를 통해서 열매의 역동성을 보는 거죠. 복음의 목표는 복음 생태계를 회복하자입니다. 복음 생태계. 우리가 나무 한 그루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숲을 보자는 거예요. 전체적인 숲을 보고 이제 그 숲 안에 생태계를 뭐예요? 죽어 있으면 가서 살리자 그 말입니다. 이 교회만 보지 말고 이 교회 넘어서서 지역 사회를 보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뭐예요? 그 지역 가운데 연합할 수 있는 교회를 함께 연합을 해서 그 교회 가운데 서로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막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김영진 목사님하고 김미수 목사님 같이 모여서 금요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드디어 불꽃이 튀었구나. 드디어 불꽃이 튀었구나.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생태계 이거 빨리 회복해야 돼요. 교회 안에 좀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자꾸 북돋아서 이거 힘을 주고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생태계 회복입니다. 거기는 여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만 은혜 받으세요. 왜 자꾸 신경을 쓰고 계셔? 넘어갔네. 자, 그 다음에 또 복음은 잘 안 넘어가는데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복음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복음이 안 나왔어.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삶을 리셋해서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혼옷을 입는 거야. 이 혼옷이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 해야지. 여러분, 뭔가 해야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행보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대요. 자, 그 다음에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해야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의보다는 반응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닌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다 행해진 것을 우리가 뭐예요? 동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복음의 능력을 앗아가는 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율법주의, 율법폐기주의. 그 다음에 복음의 압축을 말했습니다. 성육신, 대속, 회복 말했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고 관계적인 분에게서 왔다. 우리가 이거 모르면요, 이제 우리는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복음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고 관계적인 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누가 제일 커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야죠. 내 안에 다른 것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 그거는요, 내가 나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죄와 죄의 종속. 죄가 나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제거. 이 사탄이 자꾸 이 종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의 열매는 영적 속박이요. 그 다음에 이 죄의 열매는 바로 정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속박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 사는 거예요. 걔가 끌고 다니는 데 산다고 말이에요. 도박에 한번 빠지면 도박을 막 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중독에 빠지면 그 중독에 빠져서 살아요. 근데 모든 것들은 이게 다 열매들이 다 뭐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열매들,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자꾸 나 자신에 대한 상실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프라우드하게 만드셨어요. 아,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나는 너 때문에 너무 좋아.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탄은 자꾸만 뭐래요?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자꾸 우리를 뭐예요? 정죄한다고. 너 죄 지어서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하신대, 이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죄를 좀 지으면 사탄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 가장 사랑 안 한대, 이런다는 거죠. 그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리스도로, 성육신으로, 대속으로, 회복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 말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 믿음으로, 은혜로, 신뢰로 바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이제 이 본문 인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20분을 넘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9시 전에 마칩니다. 자, 복음을 제시하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왕의 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강압적인 압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고통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오기 싫은데 막 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천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왕이 보내신 거예요. 왕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니, 왕이 직접 오셨다고 말해드려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직접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왕의 주권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강압적인 자세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요, 다 섬기는 자세야 돼요. 내가 섬겨야지, 내가 해야지. 우리 생명연합 기도회는요, 맨날 그냥 다 자기들이 한대. 자기들이 밥도 사고. 오늘 또 제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랬더니 또 김영식 목사님이 막 밥을 너무 맛있게 사셔가지고 여기 다 들통났네 이제. 그렇게 되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는 왕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자들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소통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들 속에서도 우리는 뭐를 가지는 거예요? 조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 달라요. 재능이 다 달라요. 다 하고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그래 좀 옆에서 도와주고, 잘하면 잘한 대로 또 자기의 재능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또 나눠주고, 이런 것이 공평하게 분배가 되도록 교회 안에서 이걸 해야 돼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이거 하려고요 시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공산주의는요 이거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거요 성공해야 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나눠주는 거. 부족한 부분을 나눠주고, 내가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교회가 뭔가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이 다 뭐예요? 성경적인 조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이 오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서 복음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이 복음이 미치는 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데에 복음이 미친다,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교회들 속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살아냄으로써 우리는 그 복음이 더 능력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의 삶의 모든 길을 창조하며 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늘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진취적인 말, 적극적인 말, 할 수 있다는 말. 이거는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게 아니라 이게 창조적인 말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 된대요. 능력. 그것도 새로운 삶. 내가 묵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이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모양이 바뀌고 삶의 능력이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인종과 계급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타인을 희생시켜 자신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면서 인기와 명성을 갈망하는 것, 이것은 다 세상의 방식들이에요. 내가 좀 어디 가서 인기 좀 얻어봐야지, 내가 어디 가서 명성을 좀 얻어봐야지, 그러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서 그냥 자원해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은혜로 값없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비로소 내 내면의 기쁨과 감사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요, 바깥에서 우리 내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이것도 다 설명할 겁니다, 이따가.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맨날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는요, 관계 속에서 변혁과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분의 능력이 들어오면서 뭔가가 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행하시게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세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힘 주셔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 중인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 안에 그냥 푹 잠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또 복음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잠긴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잠기는 거예요. 섬김과 헌신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범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부활 속에 뭐가 있어요? 내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함부로 살겠습니까? 내가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겠느냐고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다 온데간데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것만 여러분의 것이 돼요. 그래서 하늘 창고에 쌓으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것만이 너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메시아 왕을 도래하며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장 27절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인을 쳤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을 딱 쳐주시고 성령으로 보증을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보혜사잖아요. 성령이 협력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협력해서 우리를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밀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돼요?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요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요. 하나님 왜 맨날 나만 기도시키시는가? 금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도 금식을 수도 없이 하고 40일 금식도 했지만 하여튼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서도요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하루를 금방 보내는 거예요. 40일을 금방 보내는 거예요. 20일을 금방 보내고 3일을 금방 보내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우리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이 뭘 할 것인지를 다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집어넣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보이는 거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장난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싹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여러분이 늘 머릿속으로 영혼 속으로 생각하세요. 저도 그러거든요.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는요 늘 생각이 하나님 주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스카알레비에스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머리와 내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 무엇을 주실 겁니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과를 예쁜 거 하나 딱 보내주고 또 어떤 사람은요 막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담배를 쑥 피우는데 그 연기가 딱 다리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장모님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담배를 피우면 그 담배가 뻐끔뻐끔하더니 딱 엉덩이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담배 피우세요? 깜짝 놀라요. 아무도 몰랐어요. 교회 사모님도 몰라, 뭐 목사님도 몰라, 자기 와이프밖에 몰라요. 그러더니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자기는 영의 세계를 안 믿는데요. 교회를 다니는데 영의 세계를 안 믿어. 하나님 아는데도 영의 세계를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내 아내밖에 모르는데 혹시 내 아내가 선교사님한테 가서 말해줬어요?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나 몰라요. 성령이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분한테 해석을 해줬어요. 여러분 해석도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하는데 그 담배가 올라왔다가 다리 사이로 들어갔다는 것은 정복하겠다는 말이다. 담배를 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그러니 오늘부터 교회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새벽 예배를 드려라.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평생에 끊지 못할 것 같은 담배가 3일 만에 끊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잖아요. 그럼 밥 산다고 그런다니까. 그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아내는 맨날 손으로 뜨개질해. 그래가지고 뭐죠? 수세미 떠가지고 선교사님 전도하는 데 쓰세요 하고 막 박스로 보내줘요. 박스로 보내주고 또 제가 나누려고 그랬는데 우리 생명연합 기도 못 나눴어요.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뭐 순간순간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또 중보 부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신비로운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건물만 보고 아 이게 건물이구나 말하지만 우리는 그 건물 속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 만나면요 지루하질 않아요. 그냥 육신으로 앉아있으니까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언제 끝나나 지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이 말씀이 생명으로 안 받아지니까 또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막 눈이 다 반짝반짝해요. 나를 다 쳐다보고 계셔. 아, 무섭도록 쳐다보고 계셔. 내가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부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 속에서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열어버리잖아요. 성령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성육실의 측면을 가진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 또한 셀그룹이나 가정교회, 헌신적인 구제, 자원 공유, 영적 훈련, 계층 간 화해, 가난한 자들과의 공존 등 이것을 크게 강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교회만 세워질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 세워질 것이 아니라 성육신의 차원의 측면에서 즉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낮은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삶으로 이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돼야죠.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 무형의 교회. 유형적인 교회는 이렇게 빛과 소금의 교회. 무형의 교회는 조은경 바로 내가 교회예요. 교회. 내가 가는 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바퀴가 달리고 있어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아직도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 내가 다 된 줄로 생각했는데 아 나는 아직도 덜 됐구나. 그러면 내가 되지 않는 이 모습 가지고 내가 된 줄로 생각하고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십시오. 이게 늘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측면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문화를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도시를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비관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 보면 비관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교회 안 가고 저래서 교회 안 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저래도 이 사람들은 교회 안 갈 거예요. 뭔가 핑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질 궁리만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어요. 남겨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추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뭔가 뭐예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느낌이 딱 와요. 그래서 저 말씀은 나한테 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튜브를 보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교회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우리 자동 키도 가르쳐주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제가 열어놨어요. 또 어떤 두 분 여집사님들이 왔어요. 젊은 집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는요 철회하고 싶은데 철회할 교회가 없어요. 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교회가 없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하세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우리 비밀번호 다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돕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만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공동체로 가야 돼요. 같이 가자 그 말이에요. 같이. 여러분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세요. 문 집사님 또 장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 둘이 전도하러 갑시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급 과정이 아니라 시작부터 완성까지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한다는 게 뭔 말인지 알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전파가 얘네들이 뚫고 나가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다 보는 거예요. 전파가 막혀져 버리면요 와이파이 안 터지잖아요. 전파가 뚫어지니까 우리가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관통해야 됩니다. 가다가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그거를 뚫어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럼 기도도 뚫어버려야 돼요. 조금 하다가 주야 하다가 그냥 픽 쓰러져 가지고 안 돼요. 관통하자. 하루에 3시간. 우리 김영식 목사님 하루에 3시간 관통. 저는 하루에 8시간 관통. 또 우리 이혜용 목사님은 하루에 7시간, 6시간 관통. 이창숙 목사님도 하루에 6시간 관통이죠. 7시간인가요? 아멘이요. 무조건 아멘. 관통해버려야 돼. 관통해버려야. 관통을 해야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 안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희미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도 없어. 희미하게 믿으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요 내가 희미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관통하면 여러 군데서 우리를 환영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우리를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복음은 감정과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것에 자극받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로 우리 마음에 이 능력으로 채워진 사람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안 오면은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세요. 이 부활의 능력 오게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 2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건 율법 폐기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고 용납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늘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외롭다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 외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찾는 거예요. 내가 외롭지 않을 뭔가를 찾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연애로, 어떤 사람은 섹스로.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다. 그런데 이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우리 속에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이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만 고백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는 다 똑같아요. 죄를 용서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 선언 속에 얼마나 우리가 자유합니까? 근데 이것이요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아 나는 용납됐으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다면 내가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만 용납해줘도 우리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데 부모에게 내가 상담을 했어요. 엄마 아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좀 뭘 상식한 부모들은 자식을 때리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입혀진 부모들은 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 걱정하지 마. 응? 걱정하지 마. 다시 일어서면 돼.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용납이 있는 곳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용납이 없으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용납하세요. 서로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서로 용서해 달라고 말하세요.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부끄러운 거지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또 서로 간에 잘못했을 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 서로 이제 용서해줘야 돼. 용서를 빌었으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나 용서 못해. 내가 거기까지는 용서 못해. 용서 못할 죄가 없는데. 주님 우리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가 없는 기독교 없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그리스도는 용서의 종교예요. 그리고 또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죄인임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도 내가 허물 많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허물 많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율법은 우리 안에서 폐기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다 완벽한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뭔가를 한 줄 알아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도 못 살 판에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의 용서 안에 살고 있으니 우리도 또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가장 큰 결핍을 다루고 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모든 영향을 끼쳐 나가고 있습니다. 교도소에도 이 복음의 영향이 끼쳐 가더라고요. 또한 가정 안에서도 정말 그렇게도 험난했던 그런 술주정뱅이 안에서도 복음이 그 안에서 살아있으니까 그 복음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이 변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자, 너무 많아요 이거. 낭만과 우울증. 복음을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낭만과 우울증. 이게 복음이 없다면 도덕주의자는 행동을 고려하려고 또 하고 상대주의자는 감정을 고려하려고 합니다. 이게 도덕주의자는 뭐예요? 야,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그래야지 네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지. 네가 낭망하지 않지.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도덕주의의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주의는 뭐냐? 감정을 고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감정을 자아내서 그 감정 가지고 뭔가를 이제 그 우울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깊은 우울에 빠지죠. 여러분 이게 둘 다 마음에 준비되신 피상적인 증상만을 가지고 다루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피상적인 것들을 불태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울증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낭망이 왔을까? 이것을 뭐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아서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면 우울증 없어져요. 낭망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랑과 인간관계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적으로 이용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자매들을 서로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기적인 계산하에서 항상 늘 자신이 뭔가를 행동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우리는요 계산하면 머리 아파요. 뭔가를 막 계산하면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계산 안 해요. 제가 수학을 못해요. 문학은 좀 잘해요.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계산만 막 하면서 막 뭔가를 이제 막 계산하고 막 누군가를 만나고 계산하고 뭔가를 하고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이런 인간관계를 이끌어내야지. 이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자신이 계산하고 들어간다면 이것은 뭐냐? 깨진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변화가 없다고 말이에요. 목적이 다른데 변화가 있겠어요. 복음으로 들어왔으면 이 복음 안에 신실하게 젖으려고 해야 되는데 목적이 다르니까 복음은 안 들어오고 자꾸 다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손해가 보게 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뭐예요? 그 약속을 서약을 하죠. 평생의 팥뿌리가 되도록,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서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약속 지켜요. 근데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깨뜨려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 손해가 되더라도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요, 성이 있어요, 성. 성이 있는데 복음이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반영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을 빼놓은 상황 가운데서 성적 친밀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을 위해서 성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섹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섹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즐겁자고 섹스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셨지만 그 성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서로 유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 가운데서도 아주 불순하게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일 우리가 성적으로 자신을 내줄 때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인적으로 자신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때라야지만이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외에는 성관계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법적으로 책임지겠다, 사회적으로 책임지겠다, 전인적으로 책임지겠다 했을 때 이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둘이 동거해.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둘이 살아. 이게 얼마나 문란하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적인 정체성,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부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선물 속에서 오는 가족에 대한 헌신이나 자신의 어떤 연약함들이 왔을 때 서로가 책임져 주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극적인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제시함으로 부모의 인정을 일종의 심리적 구원으로 격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모가 그래도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보호자잖아요. 그런데 이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자라오면서 부모에게 좀 뭔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런 가정들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왔다든지 이러면은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쟤한테 어떻게 했는데,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요, 일종의 어떤, 땡기고, 잡아다니는 그런 어떤 상대적인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섬겨주고, 사랑하고, 또한 헌신하고, 책임을 져주고, 이것이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확고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욕망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파고 들어오면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내 안에 욕망, 내 안에 어떤 욕망이라도 내게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면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자만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종과 문화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주라고 고백한다는 점에서는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주라는 이 고백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특별한 거예요. 문화나 민족이나 어떤 정체성이든지 그것이 주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확신과 포용적인 자비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만 제대로 서 있으면 여러분이 그 문화를 정복해 나가고 그 인종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7번에 이제 전도가 있어요. 전도. 여기 보면은 전도가 있는데 전도는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특별한 관대함입니다. 전도는 관대함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대함이 없으면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강한 동기가 없이는 절대로 전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한 동기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조금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러면 막 두려운 거야. 두려워.
저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 또 오늘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 할까? 막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갑주를 입고 있으면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한테 막 욕을 했어. 엘리사한테 막 애들이 막 대머리야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엘리사가 걔네들을 저주하니까 곰들이 나와가지고 걔네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거 보면서 아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셔? 애들이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야? 애들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살 만한 그런 언어라든지 그런 말을 하나님 안 참으신다는 거죠. 그걸 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든지 우리는 우월한 통찰력과 우월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구원만 선포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잖아요. 희망을 가져야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사람에게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 살아갈 수 있어. 이혼의 직면에 있는 저 가정 하나님이 살려낼 수 있어. 또 제가 박균자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마지막 우리 막내 아이를 가졌을 때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아이가 아닌 지우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마음에 믿음의 마음이 있어서 절대로 이 아이를 지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병원에 가면은 낙심된 말을 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그거를 날 때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났겠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아이를 낳겠다고 했겠죠. 그런데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겠냐고 말이에요. 10개월 동안 의사는 여러분 정확하잖아요. 의사니까. 의사의 말이 정확한데 그 의사의 말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나가는데 의사는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저렇게 멋진 바울이가 나왔대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야 특별하다. 의사들이 모든 사례들을 다 해가지고 사진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런 아이가 나을 거예요. 비정상적인 아이. 하여튼 눈, 코, 입이 다 없는 아이, 손발이 없는 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아이를 생산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실력 안에 있습니다. 그 실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우리는 과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자.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웅변술이라든지 우리 집요함이라든지 열린 태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자고 말이에요. 사람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전도하러 나가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권위는 권위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권위에 과도하게 순응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에게 야 너 권위에 복종해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통했어요. 요즘은 안 통합니다. 젊은이들이 권위에 복종하라고 한다고 복종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를 사랑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속에서 상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내가 말해서 권위를 얻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권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해서 막 돈을 따라가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질서 속에서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과 자아상이 나오죠. 이거는 누군가가 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기준이나 조건이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이런 말이에요.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해. 그러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고 용서할 수 없는 기준을 딱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죄책감과 잘못된 자아상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내 기준에 의해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기준점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기준을 딱 세워놓고 여기까지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무한대요, 무한대. 용서와 사랑은 무한대. 그래서 인간 앞에 여러분들이 권위를 가지고 나가지 말고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러면은 권위보다도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죄책감과 자아상 이 가운데서 또 있죠. 어떤 복음이 없다면 우리의 자아상은 스스로 세운 기준이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과한 기준이든지 그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운 기준, 누군가가 세워준 기준,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인간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준 기준은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에만 놀랍도록 담대하면서도 동시에 전적으로 세심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나갈 수가 있다. 이는 우리가 의인이면서도 또한 죄인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완벽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책감으로보다는 진정한 의로움을 작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 의로움을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신이 됩니다. 내가 돈을 믿고 나가잖아요. 그럼 돈이 내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믿고 나가죠. 그럼 그 관계 속에서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우선시하고 있거든요. 가장 내가 우선시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죄책감 속에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자기 신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다. 그 다음에 또 기쁨과 유머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쁨과 유머, 즉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기쁨과 유머가 있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죠.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면 오늘 내 속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에요. 이 수억의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맨날 그냥 심각하게만 살지 말고 좀 웃으면서 살자. 그래서 구원이 오직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이 구원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향하고 나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층에 대한 태도, 이게 마지막입니다. 도덕주의자들은 그들의 궁핍이 개인적인 책임감에 부족된 것으로 이야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을 실패자로 보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김영식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목사님이 어디를 갔더니 굉장히 어렵게 살고 그랬는데 어떤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지나가면서 야, 너 나중에 저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다고.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게 저 사람이 공부 안 해서, 저 사람이 게을러서,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할 만해서, 물론 그 프로테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모두가 다 실패자는 아니에요. 그 가난을 통해서 뭐예요? 그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성공이 또 있다고 말이에요.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오늘 실패했어도 그게 과정이니까 우리가 이 과정으로 우리가 봐주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보고 그들을 구원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또한 오산이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들이 더 부유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더 마음이 클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도덕적인 우월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누가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는 연약한 자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했지만 그리스도가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파산했는데 주님이 다시 기회를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높아 너는 낮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대부분 복음에 대한 바른 정립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미움, 시기, 다툼, 늙음, 이 모든 것이 다 이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교회에서 충분히 밝혀지고 적용될 때 교회는 교회다운 고유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고유성이 뭡니까? 말씀 전파,
그리스도, 성육신, 성화 이 모든 것이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상적인 확신과 또한 정서적인 공감의 강렬한 균형을 보면서 그런 교회에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사랑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서 막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들면서 통회하고 그 모습 보면서 야, 이 교회 너무 좋다. 나도 들어오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균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여기 복음이 변화시키는 거, 인간관계도 변화시키고 잘못된 성도 변화시키고 가정도 변화시키고 또한 인간의 권위도 변화시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점을 삼고 살아가면 이런 삶 속에서 오는 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절절하게 느껴져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이 복음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